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집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2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고 표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럼 누군가?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인데요. 이 광야에서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동원해가지고 함께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땅이 갈라져서 이 세 사람과 그 가족들, 그 집 전체가 다 땅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께서 불로 다 태우셔서 죽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고라 자손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후손 중에서 그들이 이제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시를 많이 써서 성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어떤 배경에서 썼는가 보면 바벨론의 침략 땅에서 이제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42편도 그렇지만 4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3편은 누가 썼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어떤 형식이라든가 주제가 거의 유사하고요. 또 42편 5절 말씀, 또 11절 말씀, 그런데 43편의 5절 말씀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43편도 역시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낙심과 불안,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은요, 아주 크나큰 절망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마음이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즉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 때문에, 이 비웃음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됐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쌓이고 쌓인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서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또 대적들이 이번에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칼로 뼈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에 대한 멸시, 이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TV 매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비난의 화살과 채찍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질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심정으로 가눌 수 없는 아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날 교회가 썩었어 이러면서 같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이 돌 던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데 우리가 분노해야지 돌 던져서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돌팔매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나간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나간 것은요, 승리에 대한 어떤 보상 때문에 나간 게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이 되려고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아픔이 부모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아픔이 자녀들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방임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마땅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라고 지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은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냐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방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까?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 저 기억하고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극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적인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방임,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43장도 고라 자손이 썼다고 그랬죠. 4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했는가를 분명하게 지금 알았습니다. 원수들의 억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4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정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에만 잠깐 좀 비가 내리는데 그것도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건기가 되면은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슴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을 찾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특히나 다른 동물들보다 사슴은 더욱더 갈증을 느끼고 오래 견디지 못하고 빨리 죽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 즉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물을 찾아야 사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려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명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의 상태가 낙심한 상태고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 여러분, 병이 치유되려면요, 병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너 술 취했다 그러면요, 절대 술 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낙심돼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시에 보니까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먼저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42장 5절 계속해서 보면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냥 외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진단만 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방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조롱과 멸시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상황, 더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자녀의 어려움, 이 민족의 어려움,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언제 나타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두 단어가 가슴에 특별히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히라는 단어가 과거 성경에는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번역이 되면서 여전히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 뜻이 반복
라는 뜻도 있고요, 오히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불안과 낙심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찬송할 것이고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찬송한다는 것도요, 찬송은요 야다입니다.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요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오히려 반복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러다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을 앞세워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주시면 찬양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조건을 앞세우면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내 영혼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이런 상황, 즉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큰 소리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오히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낙심되고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고개 숙인 오늘 우리들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나 내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내 영혼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오늘과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낙심될수록, 내 영혼이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는 일뿐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불안함으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왜 불안해하느냐고, 왜 낙심해하느냐고 외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낙심과 불안함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때에 낙심과 불안함으로 고개 숙인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